우리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바로 가까이 하라. 여기 이제 보니까 코스모스 그림도 있고요. 우리가 평소에 몰랐던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관계했던 것들, 그러나 멀어지고 소원했던 것을 다시 가까이 하는,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오늘은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주제예요. 새벽에 우리가 이제 잠이 좀 덜 깰 수가 있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문은희 씨가 쓴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요, 말씀을 시작하죠. 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0이라면 그 중 하나는 나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이라면 그 중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뿐이라면 바로 나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에 없는 까닭일 겁니다. 지금 이 한 사람을 향한 이 마음이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119편의 모든 전체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신자란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단맛을 알아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씹어서 그 단맛, 그 말씀의 육즙이 오늘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 속에 영양분이 되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힘있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말씀의 사람이 바로 신자죠. 신자는 결국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음식을 먹을 때 그 입맛이 늘 언제나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밥맛이 좋은 사람, 입맛이 좋은 사람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상대방이 있는데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 지금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이 떡볶이 말고 자꾸 이제 다른 것을 요구하고 먹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그 사람이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들어주고 그걸 이해하고 그 따라 순종하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요새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때요? 휴대폰, 여러분 이 기기들을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휴대폰 그 기능을 다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젊은이들 보면 자,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돈도 보내줘, 이체도 하죠, 카메라 기능도 있고 녹음 기능도 있고 거기 뭐 필기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웬만한 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손 안에 휴대폰으로 들어와요. 심지어 이제 성경도 찬송도 거기 안에 다 넣고 다니면서 활용을 하죠. 근데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휴대폰을 대개가 그냥 전화를 받고 전화를 거는 정도로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전하라면 어떤 걸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믿는다면 부활하게 될 거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된 그 예수님에 따라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이 정도의 어떤 지식을 전하겠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은 뭐예요? 성경에 어떤 내용이 쓰여 있죠?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 풍성하게 살아간다는 것,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뜻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부요와 풍요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저 우리가 가지고 손에 쥐어주고 있는 이 핸드폰처럼 그냥 전화 걸고 전화 받는 정도의 기능으로만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 매뉴얼을 꼼꼼히 읽어내어서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우리들에게 숨겨져 있는 복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풍성함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 말하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의 삶을 살아갈 건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것이, 그 매뉴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을 갖다가 마치 숨겨진 보물처럼, 아니면 이걸 내가 모른 채 내동댕이 친 채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 신앙생활의 태도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바로 그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은요,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그걸 찾아 내가 은혜 받는다,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객관적인 계신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가, 여기에 따라 우리는 뭐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변화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말씀이, 그러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관이에요. 내가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한때 여러분, 유럽 국가가 곧 기독교였죠. 교회가 곧 국가였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이 기독교가 융성하고요, 또 모두가 다 신자였어요. 근데 그 튀르키예 지역이라든지 여러분 잘 아는 중앙아시아 그 비잔틴 문화, 기독교 문화가 발달했던 그 나라들이 왜 한순간에 무슬림으로 다 변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인간의 이성이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난도질 당해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무원 하나님 말씀이다,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그치는 데서부터 뭐예요?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죠. 성경 자체를 누가 권위를 인정합니까? 교황이나 교회가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나 교회 아래 성경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도 신앙도 다 퇴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래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교양의 말씀이고, 인간이 말하는 그냥 하나의 말일 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게 능력이 있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걸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듣는 그런 청중도, 예배자도요, 그게 오늘 그냥 그저 인간의 말뿐이고 도덕적인 교과서이고 오늘 우리의 양심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지침서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세상에 놀린 그런 교양서적들과 선한 일들을 행하는 그 책들, 그 지도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그것으로 타락하고 전락하기 때문에요, 점점 더 교회는 쇠락하고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도 마찬가지죠. 로마 가톨릭이 사제라고 하는 이 직분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의 부패함을 이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소수가 쥐고 있고요, 라틴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언어로만 소수가 그냥 전하고 들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죠. 예배당에 와서 뭐로 은혜 받습니까? 웅장한 교회의 크기, 스테인 글라스 또는 성상, 그 아이콘, 그림, 벽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상상하고 그냥 그걸 통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로 마틴 루터가 뭐예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반기를 들잖아요. 쫓겨다니면서 하이델베르크 성에서 뭘 합니까? 최초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반 대중에게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전달되면서 내 모국어로, 그래서 성직자, 말하자면 그때 사제만이 성경을 들고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누구에게 함께 공유됩니까? 만인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모국어로 된 이 성경을 함께 손에 쥐게 되었죠. 물론 여러분 잘 아는 존 후스, 얀 후스라는 인물로부터 이미 200년 전에 그것들 시도되었지만 화형당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같이
진리가 부정돼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냥 서로가 다 옳다고 여기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 주는 걸 뭐라 그럽니까? 관용이 있다, 포용력이 있다, 넓다, 이렇게 말해요. 이 뉴스를 보니까 교황이 어디 튀르키예인가 어디 방문하는데 중앙 모스크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절대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니까 선과 악이라는 그 자체도 거부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까?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첫 번째 유익이 뭐예요? 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송시키게 됩니다. 소송이라는 말이 뭐죠?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죽었다는 게 전제죠. 왜요? 죄 때문에. 죄가 뭐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에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죄죠. 죄로 인하여 우리는 뭐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망가지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영혼을 소송시키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힘으로는 복원할 수가 없죠. 그래요.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들은 다 뭐예요?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논리, 인간의 과학, 인간의 이성, 이게 학설이 있지만,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지만 또 뒤에 다른 반박하는 학설이 나와요. 그 안에 모순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기가 막힌 이론과 학설이 나와도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머리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신원하고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짓이 없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영감된 말씀으로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감을 통해서 쓰여진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디로부터 잘못되었는가, 죄란 무엇인가 알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죄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이 죄인인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참된 위로가 필요하구나. 뭘 통해서 깨달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영감된 말씀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밝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켜 줄 때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죠.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소송되고요,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 얼굴이 달라지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죽었던 영혼들이 소송케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 손에서 멀어졌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멀어져 있다면, 물리적인 거리든지 심리적인 거리든지 멀어져 있다면 다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통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런 마음의 모든 영혼들이 다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생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심령과 우리 소성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일들을 다시 우리가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으킴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누리는 이제 두 번째 유익이 과연 뭘까요? 자, 두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신자의 믿음을 견고케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작용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작용할 때 우리가 살아나지만, 더불어 우리가 신자가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신자의 믿음을 견고케 합니다. 왜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요. 확실하다는 말은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신자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확실한 것, 견고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요즘은 이 불확실한 시대예요. 여러분, 초불확실한 시대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모든 영역에 다 불안전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네이버, 구글 이런 정보들, 챗 GPT 이거 치면요, 짜라락 몇 초 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그런 정보들은 나와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그것도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란 뭘까요? 미래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요. 더 나은 인생을 살아요. 예전보다 우리가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믿음이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의 정보와 지식이 오늘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웁니까? 아니죠. 세상에 여러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잘 속잖아요. 정보는 더 많은데 더 불안해져요. 많이 하니까 더 불안하죠. 여러분, 내가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져요? 불안합니다. TV 프로그램 보면 무슨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아니 무슨 TV 무슨 병에 관련된 의학 프로그램 그거 보면 어때요 여러분? 다 병이 있는 것 같잖아요. 다 이거 먹어야 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집에 여러분 사다 놓은 약, 사다 놓은 건강식품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다 못 먹잖아요. 알면 알수록 뭐해요? 뭔가 우리가 더 시원해지고 우리 마음이 뭔가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시편 1편, 여호수아 1장 다 뭐예요?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는 방황과 두려움이 있지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따라 오늘 우리의 형통과 연결되어 있다, 복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진짜 지혜는 뭐예요? 어디로부터 오죠? 말씀으로부터 오죠. 지혜로운 현자, 능력 있어 보이는 목사님, 신뢰할 만한 어떤 권사님, 장로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진짜 스승은요,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죠. 그래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깨닫고 누리는 은혜를 살아간다면,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가 어디로부터 내려요? 하늘로부터 내립니다. 왜요? 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은 어디로부터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살아계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죠. 여러분, 누가 진정한 스승이냐?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지도자로서 권위를 가질 만한 합당한 분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고 팔팔하고요,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어, 영어, 다재다능한 언어적 은사와 함께 컴퓨터라든지 수많은 정보들을 다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자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그분들 공부도 많이 안 하고 또 배움도 없지만 평생 교회에서 생활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신 분, 그런 분들이 툭툭 한마디 던지는 게요, 와, 말할 수 없는 그 지혜가 농축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수평적인 것들, 수집된 이 자료와 정보와는 차원이 다른, 내가 경험한,
내가 그 말씀을 씹어보고 아는, 내가 부딪혀보고 내가 경험해본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는지를 진짜 경험해본,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식, 내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설계도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와서 축적되어진 그런 은혜와 그런 지혜를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지혜, 그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설교대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 평생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 때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면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돼요.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하나, 예화를 제가 하나 소개하면요, 한 젊은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을 가요. 책 읽는 습관이 있죠. 근데 도서관을 갔는데 성경이 하나 꽂혀 있어요. 와,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책을 뽑으려는 순간 사탄이 속삭입니다. 그 골치 아픈 그 책, 그 점심시간이니까 밥 먹고 봐. 그래서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와요. 성경을 꺼내려고 합니다. 사단은 속삭입니다. 야, 커피 한 잔 마셔. 나른하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왔어요. 성경을 꺼내려고 하니까, 야, 다른 거 재밌는 거 읽을 거리 많은데 왜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니? 내일 봐, 내일. 성경을 읽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하나의 예화고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죠. 물론 그게 사람이 어음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다른 분들 거 전부 다 책임지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 집사님, 그래서 이제 함께 우리 권사님하고 가요. 성경책을 하나 넣어드리면서 그간 이제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간 성경 못 읽고 휴가도 제대로 못 내고 늘 바쁘게 살고 교회도 그냥 왔다 갔다만 했는데, 이때 하나님 휴가 보냈다고 생각하고 절대 나쁜 마음 갖지 말고 성경을 읽도록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들여보지도 않았죠. 화가 나 있으니까요. 일주일 내내, 2주일 내내 이제 지나면서 이제 너무너무 이제 무료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분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2년 만에 출소하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때요 나쁜 마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가게 되더라고요. 감옥에 가게 되니까 이 나쁜 마음을 가진 대로 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절망하고 있는데 성경책을 주니까 화가 더 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읽고 나니까 제가요 다시 내가 소성케 되고요, 내 믿음이 견고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답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망한 것들이 다 복원이 되었어요. 그 베트남 쪽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 사기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더 나은 믿음,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층 성숙된 믿음으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며 헐떡거렸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사모하면서 주의 의로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요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내 신앙의 태도가,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겉으로요 우리가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교회 일에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우리는 흉내를 낼 수 있더라도 내 마음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태도가 없다면 그건요 하나님 보실 때 절대로 말씀의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멈추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부부 사이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권태기라고 그래요. 그냥 삶이 틀에 박혀요. 상투적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상투적으로 빠지게 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만나도 흥미롭지 않죠. 그런 거죠. 식상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과 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말씀의 흥미가 사라져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죠. 여러분, 자꾸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단맛을 느끼는 이 일에 참여하시고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안전한 해석학적 공동체 틀이죠. 주일날 이 공예배 때 그런 해석되어지는 그 건강한 해석학적 틀과 함께 우리는 뭐가 있어요?
교리와 신조라는 게 함께 있잖아요. 그 안전장치 안에서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씹으셔야 합니다. 그때 뭐래요? 하나님이 감격을 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감탄사를 주시죠. 아하! 예전에는 똑같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달리 느껴져요. 굵은 글씨로, 그 굵은 글씨가 붕 떠서 내 눈과 내 마음속에 쏙 들어와요. 예전에는 그냥 읽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위로해요. 나를 소송시켜요. 그리고 그게요, 나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자녀, 내 남편, 내 이웃에게 전하는데요,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대화를 해보면요, 말씀을 나눠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그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말씀의 태도를 통하여 말씀을 사랑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는 그분들은요, 언제나 그 말씀이요, 권위가 있습니다. 겸손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몸부림치는 모습을 통해서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때 우리의 영혼이 소송됩니다. 그때 우리 모든 믿음의 신자의 견고한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 꼭 여러분 아셔서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함께 여러분, 가을 이제 남은 올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꿀송이보다 더한 말씀이 오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고 그 말씀의 바다에 푹 빠져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다시 사랑의 감격을 되찾고 감탄사를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